네, 오늘 부활 그 이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사하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인사는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함께 반응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네? 할렐루야?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뭐 이런 의미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성도들이 늘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였습니다. 늘 항상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또 그렇게 그 주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의미로 성도들 간에 서로 같이 만날 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사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겠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죠. 도마는 없었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지. 못 박힌 손에 내가 손도 한번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로 넌 어떻게 나를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10명이 다 믿었는데 네가 하나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10명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믿냐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한 제자 그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그 도마에게 또 친히 8일 후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안 가운데 여러분 거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사실은 도마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14장 6절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남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이면에는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층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또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였죠. 이 세상과 다른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어찌나 변혁적이었던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홀릭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깊이 빠져들어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 것 같아서 이 예수가 외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태클을 걸고 제동을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또 거절하고 외면하고 결국에는 없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거짓된 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묵묵히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힘의 힘으로, 폭력의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토록 외치셨던, 그분이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 힘의 힘으로 대항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모두가 죽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죄와 또 죽음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그저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들이시고 죽으십니다. 이렇듯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은 예수님이 패배했고 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하지도 소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또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이, 그 생명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시고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몸소 지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잣대 안에 스스로를 집어넣고 스스로를 향해서 별 보잘것없고 소망 없고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작품 그대로 사랑받는 자요, 또 소중한 자요, 또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물어뜯고 비교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겸손과 또 사랑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함께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며 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에 그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예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그죠?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자기 확대의 삶이, 이런 자기 확대의 길이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잘되고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기의 확대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종족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신 지구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와 또 온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음으로 계속해서 내모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 같았지만 우리는 실상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물질과 성공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집착은 서로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전쟁과 질병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가면 결국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데 사이좋게 지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고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작고 보잘것없고 특별하지 않은 작은 자, 또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늘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던 길로 늘 다녔을 가능성이 높죠. 집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그러니 늘 항상 그 성전 미문을 늘 항상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그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안 앉아 있었을까요? 수수께끼가 아니죠? 앉아 있었을까요? 안 앉아 있었을까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보였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항상 그 성전 미문으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때는 늘 항상 앉아있던 그 못 걷는 사람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났더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보여요? 누가 보여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자, 특별하지 않은 자, 눈에 띄지 않는 자, 그냥 지나치곤 했던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작고 보잘것없고 특별하지 않은 작은 자, 또 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쉬우면 다 하죠, 그죠? 근데 어렵다는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고 특별하지 않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정성을 다하시고 또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또 일상의 사소함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보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특별할 것 없는 나에게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내 귀에, 내 신음소리에, 내 기도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존재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존재와 존재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사소함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통해서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얼마 남겼다라고 하는 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준 달란트로 정성을 다해서 자신에게 허락한 일상을 살아냈던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먼저 보여주셨듯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작은 일에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달란트 준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2달란트 주었던 사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이 같아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런데 21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한 말이고, 23절의 말씀은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고 누가 얼마를 남겼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하는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눈에 더 들어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큰 일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더 큰 일, 더 많은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미 벌써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미 벌써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일, 많은 것,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작은 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소한 것, 특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어렵고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끝자리에 앉게 되고 끝자리에 앉는 자가 첫 번째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꽃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 꽃이 조금 특이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꽃이요, 역광으로 찍은 거예요. 역광으로 빛을 등지고 반대로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역광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오죠? 시커멓게 나오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형체도 잘 모르겠고 예쁜 옷을 입고 찍어도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꽃은 역광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투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빛을 통과시키고 투과시켜요. 어쩌면 이 꽃과 같은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꽃은 자기 존재로 빛을 통과시킵니다. 자기를 투명하게 비워낸 꽃은 생명력 넘치는 빛을 그대로 수용함과
수용하고 또 전달함과 동시에 빛을 통해서 저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 안에 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죠.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투명하고 진실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삶의 걸음을 따라 작은 일, 또 작은 자에게 정성을 다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우고 또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못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님만을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길로 삼고 예수님만을 진리로 삼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른들 예배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셨어요. 부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영광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삶과 전혀 관련 없는 걸 수 있습니다. 부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 만족과 구원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름으로 우리가 먼저 생명의 삶을 살고 그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어쩌면 생소하고 또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가 보이네 라는 삶을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그 예수,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러보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